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이요. 지난 한 주간 혹시 감사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이 있으셨던 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 한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좀 감사 제목이 좀 있는데요. 먼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돼서 저는 좀 많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인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만 여러분들의 그 전체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딱히 뭐 네, 비슷한 것 같고 그냥 뭐 마스크를 꼈긴 했지만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뭔가 좀 될 것 같은, 네, 막 너무 표현 안 해도 서로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좋았고 그냥 약간 좀 츤데레 같은 느낌이어서 더 좀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 올해 코로나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계속해서 섬겨주신 집행부, 그리고 우리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서 또 함께 해주시는 가족장과 헬퍼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마지막 인사하는 것 같죠? 아니고요. 그냥 올해를 돌아보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교만함이 좀 깎여 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감사했습니다. 제 그 설교를 들으시고 또한 저랑 이제 조금씩 이제 만나고 교제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존감이 조금 높거든요, 남들보다. 그래서 자존감이 좀 과하게 높으면 교만이 되기 쉬운데 그게 조금은 깎여 나가는 것 같아서, 네, 다 깎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깎여 나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영동에 와서 처음에 청년 이부를 맡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 꿈을 다 꾸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단계별로도 다 하는데 코로나로 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또 꺾기도 하고 하다가 꺾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하게 되는 것 같고 더 하나님께 좀 맡기게 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좀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 자아가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깎여가면서 또 섬겨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이었긴 했지만 올 한해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감사의 제목들이 못해도 하나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감사가 계속해서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의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리고 오늘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지, 반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건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좋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왔고 또한 앞으로 또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살아갈 건지 여기에 조금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감사는 나만의 개인적인 감사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감사냐, 함께하는 감사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감사에 관련해서는요, 하나는요, 자기 중심적인 감사인지 아니면 타인을 배려하는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감사인지 공동체적인 감사인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기 중심적 감사하고 개인적인 감사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는 타인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는 감사고요, 개인적인 감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좀 복잡하죠? 네, 오늘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원래 좀 설교가 좀 길잖아요. 네. 다들 웃으시네요. 네. 제가 그걸 길다고는 했지만 그 데이터를 본 적은 없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편이 딱 되면서 이제 청년 설교도 우리 그동안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려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인데요. 둘째 주가 제 설교가 50분이 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첫째 주는 좀 짧았습니다. 43분. 그런데 43분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 뭐 했냐면 앞에 성경 읽는다고 한 10분은 더 썼던 것 같아요. 네, 결국 50분을 넘겨서 오늘 크게 반성을 하고 제가 오늘은 50분 안으로 네, 이게 약간 농담인데요. 짧게 계속 짧게 하다가 갑자기 길게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길게 하다가 짧게 하면 너무 좋아요.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럴 것 같아서 네, 그걸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오늘 말씀 좀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서 어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배에 관련된 시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먼저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데 문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너네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은 예배와 관련 없는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두 가지를 지적해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형식은 속이 없고, 그러니까 내용물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실제 너네 삶은 예배하고 관련이 없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형식적인 예배를 극복하고 외식적인 삶을 넘어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형식적인 예배를 뛰어넘게 되고 감사로 외식적인 삶을 넘어서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부분의 소결론 그리고 뒷부분의 소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14절 그리고 23절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에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식적인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7절에서 15절로 먼저 좀 돌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배라고 좀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때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 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흠 없는 것도 드리면서 너무너무 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면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명령을 잘 따랐을 뿐인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명령 잘하고 예배도 정말 잘 드렸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서 더 뭘 원하는 게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고 없고는요, 이걸 받는 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주는 사람도 잘 알겠지만 생각보다 받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또한 간혹 가다가 선물에다가 마음을 더 담기 위해서 뭐 손편지를 쓰거나 뭐 톡을 한다 해도 그만큼 쓰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게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해서 보냈는지, 고민하면서 보냈는지를 어느 정도 다 알게 돼요. 참 묘해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 관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은데,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란 말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 위해 쓸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 인생에 있는 그 시간을 뚝 떼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죠?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선물을 하면 더 좋아할까 고르기도 하고, 내가 충분히 나에게 주어도 될 만한 그 시간들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선물 하나 왔을 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편지 하나 왔을 뿐이겠지만 사실은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주는 것이고, 그게 제가 조금 더 좀 있어 보이게 과장해 본다면 굉장히 희생하는 거고요. 자기의 생명, 목숨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손목에 자기의 남은 시간만큼, 그 제목 아시는 분 있나요? 그거요. 네. 그 시간이 0 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 서로 사랑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 그 시간마저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자기의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이 사람들은 알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모르는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시간을 빼어서 편지를 쓰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하면서 준다는 것 자체만큼 어마어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써줬을까라는 그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그냥 친구가 자 이거 하면서 주고 가더라도, 약간 츤드레처럼 주고 가더라도 그래도 날 생각해서 굳이 교회까지 들고 왔구나 나한테 뭘 주려고 이렇게 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약간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받는 하나님 입장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단순히 큐시트에 맞춰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 단순한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예배하라고 하고 제사를 하라고 할까?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몇 월 며칠이 됐으니까 나한테 뭐 상납하듯이 뭐 바치듯이 그걸 내라, 이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난 네 마음이 궁금해, 이거예요. 사실은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해, 난 네 마음 받고 싶어. 좀 약간 유치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지금 예배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는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린다, 너 정말 화려하게 정말 내가 시킨 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7절에서 15절 방금 이 부분에서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건 전제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부족하다라는 전제가 사실은 여기에 좀 깔려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갈 수 있는 게. 왜냐면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채워드려야지 정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 필요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가 갈급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래, 애따 하나님 하나 드시고 그냥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 왔어요, 출석 체크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헌금했으면 됐지 뭘 또 바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까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마치 채워드려야 되는 건지 아닐까?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앞에 거는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하고 나는 그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야. 반대로 뒷부분은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라는 게 뒷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예레미야 설교를 한번 하면서 인신공양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죽어있는 동물을 제사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뭐 주워 온 게 아니라
이미 죽여놓고 그걸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만족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예를 들었던 건데, 횟집에 가서 죽어있는 고기를 그냥 바로 보는 것보다 눈앞에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로 뜨면은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드릴 때 이미 죽여놓고 나중에 제사 시간이 되니까 드리는 거랑, 진짜 제사 시간이 딱 됐는데 실제 그 앞에서 잡아서 드리는 거랑, 이게 더 하나님 더 만족하시는 거 아니야?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워드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점점 나가면 어떤 생각을 드냐면, 하나님이 동물 가지고 만족하실 리가 없어.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해야 돼 하면서 사람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제사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인신공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신공양할 때 멀쩡한 성인 남자가 드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우리 손에 쉽게 죽을 수 있는 약자, 어린아이들, 이렇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만족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이상한 전제에서부터 시작될 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채워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할 때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소도 염소 필요 없다. 너네 엄청 열심히 바치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네 마음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자꾸 재물에 집착하는데 나 고기 먹지도 않는다. 피 마시지도 않는다. 너네 왜 이렇게 이거에 집착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언제 배고프다고 했냐? 여기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내가 언제 배고프다고 했냐? 내가 돈이 없어서 제사상 바치라고 했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고 만족함이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드려야지, 바쳐야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틀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예배로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드린 만큼 보상받고 싶어요. 내가 바친 만큼 뭔가 얻고 싶어요. 그렇게 귀하게 제사를 드렸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기도 응답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안 나오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불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만족해 하시면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앞전 케이스였다면 만약에 어떤 게 응답을 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내가 잘 바쳤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내가 드렸으니까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감사는 예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져도 그게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부족해서 내가 자꾸 채우고 응답받으려는 그런 예배인가요? 아니면 저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제 입술 가운데 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시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가 혹 예배답지 못한 이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내 예배가 자꾸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내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감사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의 감사는 나만의 감사인지 아니면 함께하는 감사인지 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자기중심적인 감사와 타인을 배려하는 감사예요. 자기중심적인 감사와 타인을 배려하는 감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가 못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서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유를 말하는데요,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도둑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옆에 있는 이런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모든 소득의 11조도 너무나 잘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 부분을 본문을 볼 때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가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이유가 뭘까? 감사한 이유는 내 인생이 저런 도둑들, 그리고 뭐 간음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세리와 같은 인생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말씀대로 잘 살아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기중심적인 감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다 걸렸지만 같이 있었을 때 공간에서 저는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지켜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감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황과 대조해서 내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비교해서 나의 감사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조금 문제 있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옆에 사람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옆에 사람은 막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감사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 잘 못해요. 제가 좀 한참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항상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좋은 것에 대한 감사만 하게 마련인데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이 풀리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만 살았다, 나만 이렇게 뭐 해결됐다, 이런 감사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감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잘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걸리는데 나는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암 걸리는데 저는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그렇게 올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방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방언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방언으로 당신의 영혼이 방언으로만 자꾸 감사 기도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감사 기도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지 동참할 수도 없고 아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 공동체에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내가 잘났다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받아서 감사하다. 그러면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못하거나 무슨 뜻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나고 되는 거죠. 감사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화를 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맥락인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예화 중인데 하나인데요.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요. 우리 동네에 그 예화에서는 허리케인이었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 동네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태풍,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우리 동네를 관통하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지 않고 옆 동네를 비껴서 지나간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게 대표적인 자기중심적인 감사예요. 나만 태풍 안 당하면 되나요? 옆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원래 이 예화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허리케인이었거든요. 태풍은 뭐 그냥 뭐 집안에 있어서 그냥 버티면 된다 치더라도 만약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왔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동네 안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옆으로 비껴갔다. 그럼 옆 동네는 박살 났거든요. 어차피 다 그 동네는 다 나무로 짓는 집인데 다 날아갔을 거고. 근데 우리만 잘 살았다고 이렇게 감사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제목을요, 감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감사를 조금 넘어서야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감사 못 하겠어요. 저 사람도 생각나고 이 사람도 생각나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는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여려가지고 또 감사 제목 얘기하면 또 옆에 사람 생각나고 또 아픈 사람 생각나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이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옆에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배려하면서 같이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처음엔 자기중심적인 감사와 타인을 배려하는 감사였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감사와 공동체적인 감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릴 때 이것저것 따지다 못할 것 같아요.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넘어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화할 수 있는 공동체, 감사를. 그리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포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면 더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감사와 공동체적인 감사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 말은요, 개인적인 감사 하지 말라, 그래서 공동체적인 감사만 남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개인의 감사가 개인의 감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감사로 함께 모두가 누리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처음엔 예배와 관련이 있지만 이 예배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미성숙한 공동체는 감사의 고백하기 힘들어요. 감사의 고백하기 힘들어요. 왜죠? 서로가 상처가 돼요. 그래, 너는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더라. 나는 도저히 안 돼. 이렇게만 남게 돼요. 미성숙한 공동체인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려운 일만 닥치게 하느냐? 불평과 불만으로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감사의 표현을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자기중심적인 감사에서
타자 중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감사인데 이 감사가 좀 더 성숙해져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 제목이요, 겸손하게 혼자서 나누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 내일처럼 대유하고 기뻐하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라고 했을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희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특별히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도 나오지만 나올 때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부분도 있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실제 동물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제사가 어떤 제사가 있냐면 화목제가 있었어요. 화목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화목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들, 자기의 죄하고 관련 없이 드리는 제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서원제사, 자원하는 제사의 특징은 드리는 고기가 지금까지는 다른 제사에서는 자기가 먹을 수가 없지만 자기가 먹을 수가 있어요. 드리는 고기를. 그래서 그냥 다 태우지 않아요. 이 제사로 드렸을 때 있는 중요한 고기들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요, 자기가 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이 자기 혼자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이웃들, 공동체가 함께 알고 있다는 뜻이죠. 혼자만 화목제 몰래 드리고 혼자만 고기 먹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 한 마리를 잡았다 칩시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들을 다 태워서 없앴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살코기만 남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소 한 마리는 어중간한 사람들, 어른 몇 명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마을 사람들 다 불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고백한 이 감사의 내용들이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지금껏 사실은 알고 보면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서원한 내용들, 또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너무 크게 공동체 크게 안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여셔야 돼요. 어떤 제목이 나오더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마음을 여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원들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이 있으면 풍성히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나누시고,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때로는 6개월, 1년 지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응답이 들려주시면 또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동 우리 스타일이 다 조용조용 하잖아요. 네. 굳이 안 내밀고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감사는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감사는 개인의 감사라기보다는 저는 공동체의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올 한 해 참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풀어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저는 그 사람만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의 감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함께 올려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머무르지 마시고 함께 한마디씩 한마디씩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특세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먹던 아침을 이번 주 6일 내도록 안 먹던 아침을 먹었는데요. 저의 솔직한 마음에는 네, 솔직해서는 안 되군요.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이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군요. 솔직한 마음에는 나오기 싫었는데 나오기 싫었는데 저는 우리 5시 반이거든요. 새벽 기도가.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또 무조건 집 밖을 나가면 샤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박이 있어가지고 샤워 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나오셨는데 목사님 어디 갔지? 막 이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개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함께 기도한다는 것도 서로가 같이 아는 우리 공동체,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우리가 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외식이 가득한 이런 삶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또한 감사도 불가능한 이 기반 속에서 예배 드려질 때 형식적인 이 예배 또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감사가 없이요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외식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뭘까? 결국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감사로 시작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예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배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조금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넘치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감사 제목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감사 제목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 한 가지씩을 하루에 한 번씩 떠올리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제 고등부에서 올라온 이제 20살, 21살 뭐 이렇게 되면 가족 모임에서 나눔을 하면 월요일은 뭐 했고요, 화요일은 뭐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 정도만 하고,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그 이야기를 하네. 근데 감사한 일 있으면 이번 주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하면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객관화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면 훨씬 더 깊은 나눔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하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되새겨보면 감사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감사의 마음을 나눌 때 그래도 좀 걸리는 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른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좀 걸리는 그런 감사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서도 굉장히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는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는 지체들도 어렵기 때문에 또한 온라인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의 제목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요 설문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좀 받았는데요, 너무 귀한 감사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두 줄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어차피 익명이기 때문에 본인만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짧게나마 이렇게 적었지만 한두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의 감사를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공동체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다해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들이 혹은 설문에 응답 안 해주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각자의 귀한 마음으로 담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고요. 가능하면 조금은 편집하더라도 가능하면 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같이 한번 감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